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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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면 23장 13절에서 15절 소돔을 닮아가는 예루살렘입니다. 23장 13절 보도록 하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릇되게 하였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깨진 거죠.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느껴지죠.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혼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안식하셔야 하시리만큼 진을 뺀 창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을 빼시도록 창조를 하셨으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하죠. 근데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을 위함이셨죠.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핏줄이라서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핏줄이라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그러한 그 자녀, 손자, 손녀죠. 정말 예쁘죠. 어떤 분이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 손녀를 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둘째 손녀를 처음 보신 그분이 정말 그처럼 나를 많이 닮았을까 기쁘셨다고 합니다. 혈액형도 똑같고 생김새 정말 본인을 너무나 많이 닮았더랍니다. 손녀가 저를 닮지 않고 지 엄마나 할머니를 닮았다면 훨씬 더 예뻤을 터인데 자신을 닮아서 손녀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산의 아이처럼 할아버지를 닮았던 게죠. 그래서 그 저를 닮은 손녀가 너무나 신기하고 예뻤다. 핏줄이 정말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보면 성품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닮아. 뭐 장점뿐만이 아니라 못된 버릇, 뭐 성품 이런 거 닮은 거 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왜 하필이면 나의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성정을 닮았을까. 이렇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꼭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단점까지도 닮은 걸 보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쁜 거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자신의 포도원에 있지 않았어요.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품꾼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장터를 기웃거리고 오전 9시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까지도 세상에 오후 3시 일꾼을 찾으러 장터로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자기 포도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오전 9시로 품금 수급이 끝나야 합니다.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극치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사건이죠. 세상에 오후 5시에는 장터에 일꾼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오후 5시 장터에 남아있던 일꾼들은 정말 감동적이었겠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 장터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절망적인 그 시간, 게오르고의 25시와 같은 오후 5시 장터에 삭슬 주며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 장터를 찾아가는 포도원 주인이시죠.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죠. 오후 5시 장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다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고서라도 꼭 우리를 구원해내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면이기도 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도 행하신다.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또한 의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분으로 오해를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한국 교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때,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이렇게 혼돈된 때가 드물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시험을 계속하는 그러한 시기도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때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도 한국보다 미국을 위협하자는 것인데 그 위협의 도가 지나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때문인 것 같죠. 북한이 상식적인 나라라면 지금쯤은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도가 지나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위기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상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세 번째로 나라를 세습하겠다는 나라입니다. 모든 정보와 언론가 통제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발전된 군주국가이기도 합니다. 독재국가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파탄적 착오입니다. 네, 정보 부재. 예, 김대중 대통령, 예, 동양한 남한 기자가 김정일에게 통일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 김정일이 대답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은 내가 결심하면 되지였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자기보다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 하루강아지가 바로 북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위기, 하나님의 진노, 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라보죠. 그런 쪽으로 우리들은 정말 바보 같기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염려가 상당히 크다고 그러죠. 기도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위기를 많이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예, 중요하고 예, 정말 예, 위태하고 또한 두려운 그러한 사건들일 것이죠. 우리나라와 사회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예,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설마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한국 사회의 타락, 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현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탑1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식년을 하면서 미국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해 하신 예, 그분의 말씀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도시가 조용해진대요. 미국 시민의 대부분은 그 시간에 가정에 있다고 그러죠. 우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유흥가는 어딘가 숨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전체가 유흥가가 되었어요. 그나마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좀 조용해지기는 했죠. 예, 훨씬. 그 이전은 좀 불야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유흥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나라 유흥가 퇴폐 문화는 거의 일본 문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유흥가 퇴폐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까닭은 예, 이 문화가 접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전된 절대문화, 단순히 기업을 넘어서 예, 깨와 정치계 그리고 의료계까지 모든 분야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퇴폐가 정말로 문화 일반화가 되고 말았다. 예,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무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의의가 땅에 떨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몰아가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렸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시긴 하지만 어디까지 참고 기다려 주실지 네, 염려스럽죠. 그 도가 심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고 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심판하게 되실 것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 심판의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아마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이미 지났고 잠시 유예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성적 타락입니다. 세상에 rum사람과 로봇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제는 그것이 문화, 생활이 되고 말았다. 어떤 그 장로님과 그 해외 영국에서 함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과 집회를 가지신 분의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이 장로님은 마취과 의사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가정과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식사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과 특히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절반 정도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한국 사회 성적 문란에 접하고 있다가 주일날 버젓이 예배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처음에는 고민하고 범민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거의 화인 맞은 양심 수준이 되어서 별 가책 없이 예배와 왜곡된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같았던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자기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악이 나와서 심각한 것은 교회의 타락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다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는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은 물론이고 교육자들의 성적 타락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정복하고 있다. 다행스럽고 회개한 니느웨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한 열명이 있으면 그 인 열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예언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 말씀은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니느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 남한 사회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앞으로 임한 이 시대에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남의 탓하고 고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십시다. 만일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법칙에서 벗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젖어 있다면 그것을 통렬히 후회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벗어버리고 돌아서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활과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많지 않지만 우리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과감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반열에 들어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보시고 이 민족을 향하신 심판의 칼날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해인 수녀의 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치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돌같이 차가워진 타성은 미약한 나의 기도마저 그늘 속에 잠재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은 그대로 삼키는가. 어느새 뿌리로 내린 이기의 습관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노예로 만들더니 시간마다 오열하여 가슴을 뜯는 소리.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한 방울의 겸허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서 울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을 걷기로 하자. 우리의 오늘날을 삶은 이 수녀의 표현과 같이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치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죄가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죄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윤동주 시인과 같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품으셨던 심판을 돌이키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부족한 사람의 설교, 요나의 설교처럼 들으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모두 다 온전하게 주님께 온전한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